44절에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리라. 우리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결혼을 앞둔 남성에게 상대 여성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그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상대 남성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그 아버지를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는 좋아요. 좋으니까 결혼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연애할 때 서로 안 좋으면 결혼할 마음 자체를 안 먹겠죠. 근데 현재는 좋은데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여자면 어머니를 봐라. 그의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남자면 아버지를 봐라. 그 아버지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여자에 대해서 알려면 어머니를 보라. 남자에 대해서 알려면 아버지를 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꼭 아버지가 그러하다고 그 아들도 그런 것은 아니고 어머니가 그러하다고 딸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자녀들은 자라면서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 그 역할을 보고서 배우죠. 우리 엄마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이 내가 배워야지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각인되는 거죠. 내 눈으로 보고 자랐던 것들이 각인되어 공부하여 익힌 지식보다 각인된 지식이 훨씬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습득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가정을 버린 여자라 이 말이에요. 남편도 싫고 자녀도 싫고 가정을 버린 여자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였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랬는데 자기 형도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거예요. 집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집안이. 어머니도 그렇고 네 형제도 그렇고 집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집안의 풍토 자체가 그 모양인 거예요. 46절에는요.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인데 형은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이고 그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국제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경우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일이었어요. 그 우리도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인데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소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복 형제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완전히 이상한 집안인 거예요. 그 완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그것보다 더 심한 집안인 거예요. 단순히 부모만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가 못되고 악하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표현을 하면 이 정도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내 형은 도둑놈이고 네 동생은 강간범이다. 뭐 이런 표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형은 도둑놈이고 네 동생은 강간범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7절에 보면요. 네가 그들의 행위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것보다 더 부패하도다. 너는 더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네 형은 도둑놈이고 네 동생은 강간범인데 너는 더 나쁜 놈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너는 더 나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다 했죠. 소돔도 너처럼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도 너만큼은 나쁘지 않았다. 사마리아는 네 절반도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은 불의 심판을 받았고 사마리아는 이미 나라가 패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야. 네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형은 도둑놈이고 네 동생은 강간범인데 너는 그놈들보다 더 나쁘다. 그 사람들이 나빴는데 너 반도 안 된다. 네가 제일 나쁘다. 소돔은 불로 망했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패망했는데 그럼 너는 더 나쁘니까 너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넌 더 나쁘다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아비가 되어서 아비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너희를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악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내 신부라고도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는 이방인 중에 가장 문란하고 부패한 이방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은 영적 혈통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 혈육인 거죠. DNA 검사하면 내 자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 아닙니다. 그래도 DNA 검사하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뀌는 거죠.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영적 혈통이 바뀌어가지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한 번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때 보세요. 슬기로운 5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가죠. 나중에 와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천국 시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걸 숨겨두고 놨다가 최후 심판 때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셨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네 좀 게을렀냐? 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하지. 그걸 땅에다 묻어두면 어떻게 되냐? 한번 혼내시고 앞으로 똑바로 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시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요, 왼편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시고 옷을 주지 아니하였고 굶주린 것을 보시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은 맞는데 너희들 그때 좀 너무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그러면 내 영광이 가리우지. 그렇게 하면 너희들 욕심 채우는 거잖아. 그건 너희 실수한 거야. 부족한 거야. 잘못한 거야. 반성하고 똑바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악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 모른다고 하시. 모른다고. 내가 너희들을 알긴 아는데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생한 건 내가 알아. 근데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모른다고 하셨어.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또 말씀해가 우리를 모른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유효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고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영적인 혈통이 달라지는 거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 영적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주님, 구원 얻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많다, 적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적다 그 말이에요. 적다. 그 길이 힘드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요. 지금 교회 밖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는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더 나쁘다는 거. 사마리아는 네 반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 더 못됐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불신자보다 더 나빠. 불신자도 너처럼은 안 살아. 이런 거. 더 나쁘다는 거. 그래 놓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주여 주여. 그러니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너를 모른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잘 살아야 그 어머니를 보고 그 딸을 알고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을 알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잘 살아야 돼.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잘 살아야 돼. 어머니를 보고 딸을 아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을 보고도 부모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방심하지 말고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혈통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친구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답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그런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